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크로즈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간직하기를 애써야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 받기를 애써야 될 것이며 능력이 있는데 쓸 줄 모르면 무슨 방법론을 써야 되는가를 배워야 될 것이며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면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즉 믿음이 성장될 수 있게끔 인도하는 도구다라는 말씀을 했죠.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손가락을 잘 흔들어야 되라고 딸랑이를 줍니다. 눈이 다른 데 꽂힐까 싶어서 꼭대기 천장에다가 물고기를 매달고 돌려서 눈의 활동력을 키워줍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크면 보행기를 갖고 지 스스로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보행기 힘을 빌려서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점차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어린아이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보행기나 유모차처럼 또 좀 더 어린아이가 크면 3발 자전거로 조금 더 크면 2발 자전거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은사라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준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15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야곱의 운물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족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과 함께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말해줄 때에 그 여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렸던 14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지금 말씀을 다 지금 듣고 받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다 듣고 받았는데 성령을 한 번도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에 120문도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 사마리아 도까지 달려와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도에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성령이 내리심을 위하여서 가고 있노라라는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내려주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 요한. 거기 앞자락에 나와 있는 12절은 빌립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성령 받아라 그래도 아멘 한번 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는 뭐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 왔어요. 자, 성령 받으세요, 은사 받으세요 이러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사람은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받고 싶은 소망도 생기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 받아라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라는 것을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사마리아 도에도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세례 요한 그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의 세를 받고 오실 분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배우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의 기적 속의 주인공이며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도 다 본 주인공들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린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라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27장의 51절 이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실 때에 무덤 속에 일어난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가복음 24장의 39절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노라. 생선을 가져와라 먹겠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어도 살겠고에서 속에도 들어가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40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인성의 모습, 신성의 모습을, 영성의 모습을 다 갖췄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인성의 모습,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영성의 모습, 신출귀몰한 신성한 모습, 삼일체 하나님 모습을 다 갖추시고 120문도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말이죠. 그 사도행전의 일정의 9절 이하로 천사들이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시리라.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본 500명 문도 앞에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500명이 살아난 것을 보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죠. 은사교회한테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을 500명 문도가 먼저 보았노라. 그런데 제일 첫 번에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더라. 요한복음의 20장의 15절로 기록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 보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았으며 세 번째는 500명 문도가 보았으며 네 번째는 만삭되지 않나 바울이 보았노라. 500명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본 사람은 120문도더라. 그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첫째 교회가 생긴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죠.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했던 3장의 사건, 4장과 5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혼란 속에 내가 너희들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보다 좋을 것 같으냐? 라는 말과 함께 그저 더 기도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게 되고 난리가 나죠. 그런 기적의 현장들이 쫙쫙 일어나가면서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며 8장을 통해서 오늘 이르러 사마리아 도에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만 간다고 해서 성령이 내려졌냐? 오늘 말씀들을 꼭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19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24절 25절에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한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아직도 성령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집사에게 소리를 듣게 되더라 라고 말과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에 말을 하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다 달려갑니다.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믿을 때에 요한 세례뿐이로라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노라.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해 주니 성령이 내리시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더라. 바로 에베소 교회 12명이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크게 키우게 되죠. 그런데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AD 340년경쯤에 없어졌다고 해요. 성경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께 서론으로 남겨진 줄 믿어요. 그럼 어떤 능력이 있나? 우리도 사모해야 되겠죠. 은사면이 아니고 능력면으로 가야 되겠죠. 은사는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주는 도구라고 그랬죠.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들은 은사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믿음도 많이 성장되었어요. 그러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능력면이에요.
나 혼자 선물 갖고 기뻐 뛰는 것은 은사면이고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능력면입니다. 능할 능자 힘력자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첫째,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다. 자, 오늘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자, 아무나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성령이 내리진 않죠. 믿습니까? 오늘 14절에 기록하기를 사마리아 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잘잘잘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이가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의아했을 텐데 16절에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 뜻이에요. 아직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런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고 이 뜻이에요. 성령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주신 일이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아요. 믿습니까? 깨닫는 일도 있을 수 없고요,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어요. 이사야 6장에 기록한 대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신명기 29장에도 말했다 그랬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9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부도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청년기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애와 사랑과 그리고 정직한 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야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다 심판이 있다라고. 에레미야 17장의 9절도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께서만 안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심장을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우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믿고 가야 된다 그랬죠. 늘 말씀드렸던 계시록의 20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는 아름답게 기록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자꾸 구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해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주리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우라고 영양소, 비타민 A, B, C를 먹듯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불세례로 다 도말시켜 주신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보증인이 되기도 한다. 오직 예와 아멘뿐이로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율법주의자였는데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영안도 더 많이 떠졌고 방언도 너희보다 내가 더 많이 말을 함으로 나는 참으로 감사하도다. 고린도서 14장에 말을 했죠. 전부가 은사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고린도서 9장 15절을 말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죄사함은 얻었지만 우리에게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은사를 또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2절로 말씀하고 있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은사라고 로마서 6장 23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와 아마병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보았노라라고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1절로 아직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누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 교회 가가지고 1년이 되면 세례 문답과 학습세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노라고 안수하노라고 물로 세례를 받아요. 자, 성령 좀 내려주세요 기도한다고 다 성령의 세례가 내려오는 게 아니다. 말씀의 본바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7절 8절로 율법은 죄진 자에게만 필요하느니라. 우리나라 법도 죄진 사람에게만 필요하느니라.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 마음속에 안착되게 되면 성령에 내리셔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 성령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중에 방언받기를 5년 만에 받았고, 그렇게 구해도 입신 한번 안 집어넣어 주셨고, 그렇게 구해도 너는 만족하라, 이 소리를 수없이 하늘에 가 있는 동생한테 듣게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안타까워 보여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냥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했더니 전균이 다 임해버렸지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됐든 안 가진 자 다 임해버렸어. 교회가 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걸 하나님 걷어주세요 하면서 상당한 몇 달이 걸렸어요. 막 그냥 막 한 것들이 쓰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니면 은사 내려주기를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목요 집회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자리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생명수의 특별한 은사가 경책의 은사죠. 나무가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정원수의 나무가 이발을 시켜주는 가위 가지고 나무를 날마다 자를 때에 그 나무도 호흡이 있는 식물이라 아프다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아플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잘라줘야 나무가 아름답게 정원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때때는 그렇게 은사 충만 받고 뭐가 받으면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해야 되겠죠. 올해 가꿔줬다고 해서 내년에 가꿔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주 무작위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의 기운을 막아먹으려고 계속 꽃보다 더 큰 잡초가 올라오게 되죠. 소나무나 향나무들을 아름답게 심었지만 어디선지 나오는지 모르게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고 칡렁쿨이 감아버리면 그 나무의 기운은 막아져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칡뿌리가 땅바닥에서 좋긴 해도 바로 서 있는 은행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는 더 소중한 겁니다. 같은 은사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하고 땅바닥에 붙어있는 채소와 같은 열매하고의 은사가 틀립니다. 이런 은사의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는 거죠. 자, 성령의 세례를 원래부터 베드로와 요한이가 주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을 하고 보고 믿지 말고 안 보고도 믿는 자가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는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으라고 주신 그 성령이 바로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다비다야 하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며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밟고 다녀도 다 죽은 자도 일어났으며 사도행전의 2장의 41절 이하로 3,000명, 4,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도 그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믿습니까? 매달의 성찬식을 하고 이거는 내 피로라, 이거는 내 살이로라. 요한복음 6장에 내 몸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겠고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 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을 덜 받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구습이 나와. 이미 구습을 벗어버려라. 에베소서 4장에 24절 23절로 나오기를 너희들 구습을 집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 분을 품어도 저녁까지 넘어가지 않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 25절 26절 27절까지 나오죠. 왜 그렇게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너를 노릴까 하노라. 그래서 품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만이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가다가도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죄악을 씻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고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 영혼들을 위하여서 받게 해야 하잖아. 성령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은사 받기를 기도하니까 저 상대방이 은사 받았더라.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이 고쳤더라. 귀신 뽑아달라고 했더니 귀신이 떠났더라. 머리가 나쁘다고 좋은 머리 달았더니 머리가 좋아졌더라. 오늘 부도가 나는데 내일은 돈이 날아올지어다 했더니 날아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베푸는 능력이야.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정과 성도들, 그걸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종이 받아서 누렸던 은사 능력, 30년 동안 사역하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다고 그랬죠. 그냥 장로교에 소속된 게 장로교회만 아니라 장로교회 합동 통합 침례교, 기독교, 장로교, 그리고 모든 장신의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기장, 어느 교든지 다 돌아다니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집회를 나갔더라. 감리교 뭐 이런 데 다 나가는 것은 다 은사를 원하는 곳은 은사를 베풀었지요. 말씀을 좋아하는 건 말씀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2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생명수교회 이종이 주는 은사가 뭐예요? 랄랄라가 변화해. 신사오 니하오모 와다가시는 센세이 데스까 I have to for a long time 이런 걸로 변한단 말이야. 그게 베푸는 능력이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오늘 몇 사람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어도 미국인하고 회화가 가능하고 설교를 하며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하고 회화가 가능한 이런 은사가 바로 우리 생명수계에 있는 은사야. 아십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다.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7절 막 받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세례를 받았던 사람에게 받기를 안수하니 이 안수는 손으로 어루만질 아니에요. 그게 안수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다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다. 무엇으로? 안수기도로. 근데 안수기도하는 자격은 주의 종한테 있으니 왜 생명수에 주의 종들이 많이 탄생되냐?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가정에 박사가 많이 태어난다고 이상하게 여기는 세상은 없다. 믿습니까? 집사의 기도 틀리고 준목의 기도가 틀리고 목사의 기도가 틀려요. 아십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 있을 때 집사의 기도보다 목사의 기도가 더 날 테니까. 믿습니까? 교회가 조그만데 목사가 많은다.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목사님들이 1000명, 2000명 정도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독일이 선진국가로 발달됐던 것은 독일 장교만 오직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독일 장교 처음에 시작이 한 500명으로 장교만 키웠대잖아. 장교만. 그리고 독일이 선진국가가 됐다는 거야. 생명수의 주의 종으로 막 키워가는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믿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수부대가 얼마나 힘들겠어. 에치아드 출신, UDT 출신, 해병대 출신 얼마나 힘들겠냐고. 날마다 땅바닥 끼고 날마다 그냥 훈련해. 태권도 연습하는 사람도 그냥 기본 연습만 야 이거 하는 아이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꼭대기 공중 돌면서 2단 여책에서 벽돌장 깨기, 나무창 깨기 이런 거 깨는 게 힘들죠. 그 사람들은 다리 목이 부러져 가면서 배웁니다. 중국에서는 쿵어, 뭐 태국에서는 무에타이 뭐 이런 것들 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요 보통 노력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생명수교에 은사 능력 받기 위해서 은사는 그냥 오면 한 달 만에도 줄 수 있어. 능력은 틀려요. 모든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능력이 임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야. 이 중에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많은 영혼을 기쁘게 하듯이 불치병을 고치고 병원에서 다 포기한 녹내장을 고치고 간경화를 고치고 대상포진증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그걸 여러분에게 주면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응?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이어서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고 여러분 이웃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은사를 받았으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권세를 받아야 돼. 권세는 지식인들을 물리치는 거야.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은 하늘의 전기를 다 받아들이고
하늘의 기운을 움직이는 거야. 아십니까? 빌립도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보내고 그래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며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더라. 시몬 마술사가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 시몬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한 것이 8장의 10절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타자에 높은 수준이 나왔는데 빌립이 나타난 거야. 근데 시몬 마술사가 보니까 오늘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전도서 5장 높은 자의 높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또 감찰하는구나. 아니 갑작스럽게 시몬이가 마술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고 청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는데 표적과 능력이 더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도 세례를 받았더라. 다음 단계로 옮겼더니 이거는 성령의 세례를 다 받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놀란 일이 일어났죠. 오늘 빌립이도 자 나보다 더 센 베드로 요한을 보내노라. 그리고 보냈잖아. 세상에 있는 병원 의사들도 지방병원에서 기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니 저 삼성의료원이나 저 딴 데 가서 서울대병원 가서 고치십시오 라고 의사들이 다 이거를 써줘갖고 엑스레이와 함께 보내죠. 그래 안 그래요? 주의종들은 그런 모습이 닮아져서 전도사가 못하면 준목으로, 준목이 못하면 부모사 부모에 당회장이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야. 믿습니까? 인턴과 레지던트도 배워가는 단계야. 박사 코스를 받아야만 수술할 자격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영적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다 영적 의사로 만들어져가는 전도사, 그리고 준목, 그리고 부목사 다 인턴, 레지던트 속에 들어가 있겠죠. 박 박사가 되기 위해서 외국으로 다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것이 됐든 박사가 되어야 일반 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고 사범대학을 나와봤자 중학교, 고등학교 교수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원 코스 대학교를 가르치려면 박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이 되었든 뭐 교육학이 되었든 경제학이 되었든 박사가 되지 않으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목사가 되어서 또다시 그런 박사들을 능가하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도 목사들도 받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박사학위를 지고 영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 요한이가 어떤 능력이 있나?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다.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모든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더기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많은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큼 이야 대단한 능력이 있다 라는 사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은사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다. 18절 이하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줘서 그의 권능을 내게도 좀 줘라.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을 주고 성령의 세례를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생명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돈을 들여서 성령의 세례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들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생겨도 못 가고 이뻐도 못 가고 명예도 못 가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라고 마음먹으니 이 아단을 치지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이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바로 매힌바가 되었도다. 악이 가득하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고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건 바로 오늘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벌써 성령이 확 임해갖고 악한 영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한테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오늘 베드로 요한에게 있었어요.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게라고 그랬죠. 마음이 더럽고 완악하고 지저분했던 시간들, 집안 청소를 오늘 청소했다고 내일도 안 한다면 참 먼지가 많이 끼겠죠.
자, 일주일 여행을 갔다 와요. 어디서 내려온지 먼지는 내려와 있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만 비워보십시오. 엄청나게 먼지와 함께 벌레들이 드글드글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늘 먼지와 벌레가 끼는 법이에요. 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3장의 16절처럼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늘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의 밭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방바닥은 빗자루로 청소하지만 마음은 뭘로 청소해야 돼요? 기도로 청소해야 돼요. 기도의 빗자락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기도를 하면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생각도 변하게 되고 마음도 변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로 사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막 각국 나라가 오면서 막 사람들이 알아듣으니까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은 세술에 취했도다 하더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하죠. 말씀이 없으면요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2단 3단 찾으면서 그들보다도 말씀이 부족하다면 내 칼이 저 사람보다도 칼이 약하다면 지고 말겠죠. 저 상대방의 말씀은 너무도 풍성하게 있는데 말씀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갖고 어디든지 빼서 쓸 수 있도록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싸움을 나갈 때는 총자루 이거 옆구리에다 또 넣고 또 그냥 다리에 양말 쪼가리에 칼도 집어넣고 별걸 다 넣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뺏기면 또 하나 쓰고 하나가 뺏기면 또 하나 쓰고 그렇게 하죠. 영적인 사람들도 바로 에베소서 6장이 그래서 있는 거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고 말해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진리로 허를 뚫었으니 말씀도 가져야 되고 의의 흉비를 갖추니 바로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랑도 좀 가져야 되고 많은 생각들로 범죄한 것을 용서했으니 우리도 생각으로 범죄한 걸 용서하자. 그리고 자기도 구원의 투구를 좀 쓰고 믿음의 방패를 삼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갖고 이걸 다 갖출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상대방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이야. 저 상대방의 지혜가 출중해? 그러면 본인의 지혜가 더 출중해야지. 다른 교회가 지혜가 많다. 생명수의 지혜가 더 많아야지.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8장 9장을 통해서 지혜를 다니엘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또 가브엘 천사가 지혜를 또 주러 가노라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믿음을 또 가져라 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비가 한 번만 오면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지요. 계속적으로 내려와야 나무가 조그만 씨앗이 변해서 큰 500년 동안 비를 맞았기에 바로 고목나무가 되어서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다 지켜주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래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기술자가 기술에 능통하지 않으면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요? 박 박사가 대학원을 가르치듯이 미쟁이 기술자가 완벽하게 되어야 미쟁이를 가르칠 수 있고 목수쟁이가 목수의 후배를 가르칠 수 있으며 타일러쟁이든 전기쟁이든 다 쟁이가 가르치는 거야. 예수쟁이가 되어서 입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야 남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물며 바리스타 같은 것도 똑같은 커피를 타는데 왜 그 사람이 타면 맛있을까? 쟁이가 됐기 때문이요. 완벽한 기술자 똑같은 꽃인데 우리는 앞만 꽂아도 이쁜 꽃이 나오지 않는데 왜 꽃꽂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쁘게 나올까? 주문만 하면 나오네. 주문만. 여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처럼 나오고 여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처럼 나오고. 그거는 뭐야? 완벽한 기술자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내가 회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상대방의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데 8월 레지던트 린턴을 거쳐서 박사한테 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수술하면 납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악성 종양 같은 시험이 떠들고 하면 악성 종양 같은 게 머리도 생기고 뱃속에도 생기고 오장육부도 생기는 거야.
가정에서도 자기 형제끼리 말입니다. 계속 공부하다가도 배 아프고 자다가도 배 아프고 걸어가다도 배 아프고 자꾸 배 아프다는 걸 엄마 아빠는 돈을 벌러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데 누가 알려줘요? 형제가 알려주는 거야. 이상하게 제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바로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병든 것을 치료해 주잖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영혼들이잖아요. 시험 들었어 이런 소리를 가만 갖고 있어. 여러분만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들었대요 이런 얘기도 가끔 상부 보고에 올라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시험 들은 영혼이 수술을 받아서 치료만 받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생명수기 교인들은 당연직으로 해야 될 줄 알아야 돼. 일일이 시시콜콜 다 보고 하냐? 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7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노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는 아론이가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원치 않는 예배였어요. 내가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답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은 모세였어요. 모세가 계속 구구절절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12절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줘놓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결국은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하고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가서 결국은 모세가 깨어버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방자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네가 방자하게 했도다 라고 말이 32장 24절 25절로 모세가 아론이에게 책망합니다. 방자한 걸 안다. 그러나 당신이 방자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3,000명이 죽고 나서 헌신, 몸을 바치는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죠. 믿습니까? 일일이 시시콜콜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이종이 하는 기도가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영혼이 시험 들었나 봐요 라고 하면 하나님 이 영혼이 가정의 시험이요 마음의 시험이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 하나님께 아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보다 이종의 기도가 낫겠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수에 특별히 경책의 도구들이 많이 돼요. 누가? 먼저 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많은 시험이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경책의 도구를 오늘 쟤를 사용하지 말고 쟤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누구겠어? 이종일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가 병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병이 알릴 때에 소문을 듣고 제주도 가서 좋은 약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약 있다더라 고치잖아요. 생명수기에서는 서로 시험이 있지만 서로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알려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이런 시험이 우리 이렇게 영혼이 하나가 들고 있네요. 목사님 관심 좀 써주세요라고 아래서 있으라고 주의 종이 많은 거예요. 이 자리에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생명수교에선 살아남어. 너무 은사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도 많아요. 믿습니까? 생명수인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능력들을 다 받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이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이 있나? 첫째,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있다. 안수기도로. 두 번째,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다. 시몬의 고백을 듣게 되죠.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언젠간 나도 베푸는 능력이 있겠지. 나도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젠가 저 상대방의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겠지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달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이고 취해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 충만도 되고 말씀 충만도 되고 기도와 은사 충만도 되고 전혀 남의 집 가서 도둑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기에는 신권으로 잘 내려서 시작하다가 영권을 주셨고 그리고 인권을 주셨고 이제 물건만 받으면 다 받는데 전부 망해서 왔으니까, 망해서 온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야. 안 망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알 수가 없잖아. 그리 감사해야지. 없는 게 감사해야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우리 거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테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줄 테니까.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느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천국에 대한 예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사 집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고 은사를 받았으면 지키는 거 소중하니까 마귀가 호시탄탐 노리고 여러분을 채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죄는 절대 쌓지 마시고 부정한 거 버리시고 긍정한 생각과 긍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 모든 고통 속에서 잠시 잠깐 욥처럼 고통을 받지만 반드시 2배의 축복, 7배와 70배의 축복을 생명수계 교인들은 다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축복 다 받았을 때 여러분 먹고 마신 것만 남겨놓고 다 사회에 환원도 하고 영혼들 살릴 수만 있다면,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노동값을 준다면 그들이 노동 안 하고 교회에서 살아도 되잖아.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믿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능력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를 베푸는 능력을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을 사모하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능력인 것을 우리 잘 새기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세를 더 사모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부터 좋은 은사 능력뿐만 아니라 축복, 물권과 인권, 그리고 영권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